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독교의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카운슬러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 사람들, 그 문제들의 90%는 이 면담자들이 좋은 친구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비싼 돈 주고 상담사에게 와서 상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 있는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90%는 다 실업자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친구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친구 때문에 왕이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너무 잘 아는 다윗의 친구 누굽니까? 요나단. 그래서 이 우정의 관계를 말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앞에 먼저 말하는 이 순서가 좀 더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에 있어서는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8장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20장 쭉 몇 장은 전부 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 신앙의 우정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우리가 앞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보면은 한글 개혁판을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었다 또는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두 마음이 연결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연락되었다, 연결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이쪽에 한 끈이 있고 이쪽에 한 끈이 있어서 이 양쪽의 끈이 이렇게 만나서 또는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새끼줄을 생각하면 됩니다. 새끼줄 두 개가 묶어서 꼬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거하고 같은 이미지입니다. 떨어진 두 사람의 마음이 또는 다르면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정이라는 것은, 우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두 사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통하면 우정이 아닙니다. 우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조건을 비슷한 학력, 비슷한 취미, 그리고 자라온 배경 또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아니면 그 비슷한 집안 이런 것이 비슷하면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우정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하고 소통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영어로 말하자면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이 우정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단과 다윗 간의 이 우정의 큰 특징이 바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3주 4주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시기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막 노래하니까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진짜 사울 왕이 나를 앞으로도 계속 죽일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순간적으로 좀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시기가 나서 내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지, 그게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사울 왕이 나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죽일 것인지 아니면 이점에서 끝낼 것인지 다윗이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친구니까 요나단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계속해서 죽일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하면은 매달 초하루가 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를 봉사를 해 왔었더랬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초하루가 되어도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사울 왕이 요나단 너에게 물을 거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왜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묻거든. 요나단 너가 아버지한테 다윗이 베들레헴에 매년 제사가 있어서 거기 가고 싶어 해서 요나단 너가 허락해서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은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은 분노를 일으키면은 앞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일 것이고, 아 그랬구나, 사정이 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지 않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하루 때 다윗이 참석 안 하기로 한번 해보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을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또는 반대로 안 죽이려고 한다면은 이것을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서 이제 다윗이 그 이후의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너가 저기 광야에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에셀 바위라는 곁에 숨어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의 의도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의도를 너에게 화살 3개를 쏘아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다면은 내가 화살 3개를 내 종하고 데리고 가서 내가 화살 3개를 쏘아서 이 편에 내가 화살을 쏘고 종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겠다.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까 너는 그 화살을 찾아서 가지고 오라. 이 소리를 들으면은 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도 된다.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화살을 멀리 쏘겠다. 그런데 저 앞에 쏘니까 내가 내 종에게, 이제 요나단이 그 종에게 말한 겁니다. 종아, 화살이 저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다윗 너는 숨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로 내보내신 이런 신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신호를 주고받기로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향이 있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화살을 멀리 쏩니다. 멀리 쏘고 그 광야에 그 바위 곁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말을 하죠. 옆에 종을 데려놓고 종은 모르는 거죠. 화살이 저 앞에 멀리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물러나서 멀리 있는 요나단에게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은 바로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광야에 가게 됩니다. 물론 또 광야에 가면은 사울이 또 쫓아오죠.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에 보고, 자 이런 사이에서, 이런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다윗이 사울을 벗어나서 살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 가장 기초에 깔려 있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가장 기초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소통입니다. 소통. 화살 3개를 쏘아서 화살 신호를 보내서, 자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고 소통이 안 되면, 신호가 안 맞으면은 자칫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기도 하고 자칫하면 다윗이 어디 있는 거 들키기도 해서 큰 공경에 빠집니다. 이 모든 일을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통하고 소통하고, 우리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이런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요나단과 다윗은 알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하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하게 된 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우정이 계속해서 오래 갔습니다.
자, 이것은 꼭 요나단과 다윗 얘기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귀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오래 못 사깁니다. 그 우정 오래 갈 수가 없죠.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은 오래 가지 못하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슷한 지위, 비슷한 그룹의 사람들끼리 잘 소통이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도 소통만 잘하면 충분히 좋은 우정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가상적인 스토리를 꾸민 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유명한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이야기입니다. 칠레의 유명한 시인 네루다인데, 이 네루다가 그 당시에서는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고 칠레 최고의 지성이고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때에 이 네루다가 칠레의 그 사회주의를 벗어나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섬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작은 섬이 이 발칵 뒤집어졌죠. 세계 최고의 지성이 노벨 문학상 후보가 그 조그마한 이 섬에 와서 그 망명을 하니 그 섬이 온 잔치가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섬도 유명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관광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단이 났죠. 자, 그때 이제 그 섬은 하도 후지기 때문에 통신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루다가 그 섬에 오고 네루다에 오는 전 세계에서 오는 우편물만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를 채용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섬에 살고 있던 마리오라는 청년인데, 백수예요. 그냥 젊은 백수고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이 백수를 우편 배달부, 그러니까 시인 네루다 전용 우편 배달부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루다하고 마리오라는 청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최고의 지성이고 한 사람은 백수고 글씨도 겨우 읽을똥말똥하는,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행제의 상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원래는 책이죠, 소설이죠. 그 소설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돼요.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형편인데, 구조인데, 이제 이 마리오라는 이 청년이 이제 네루다에게 매일 이제 우편물을 갖다 주죠. 그 전용 이제 배달사니까 갖다 주면서 시에 대해서 약간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네루다와 마리오라는 이 청년 사이에 매개체가 돼서 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통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끈끈한 우정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친구는 인종, 성별, 학력, 신분, 지위를 다 떠나서 서로 통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한국의 할아버지 한 분이 메리엇 호텔로 택시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메리엇 호텔이 한국에 있는 메리엇 호텔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리엇이라는 이 발음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할아버지가 호텔도 쉽지 않은데 메리엇 호텔이라니까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아스는 아는데 메리엇은 모르는 거예요. 메리아스는 뭡니까? 소미 없는 난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연상기억법으로 외워놨습니다. 메리엇 호텔, 메리아스. 메리아스는 난닝구. 그래서 난닝구 호텔, 메리아스 호텔, 메리엇 호텔 딱 외웠습니다. 택시를 딱 잡아서 뒷자리 딱 앉아서 난닝구, 메리아스, 메리엇 호텔을 해야 되는데 난닝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땀을 뻘뻘 내서 기사 양반, 난닝구 호텔로 갑시다. 그런데 이 기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운전해가 가요. 딱 가더만 메리엇 호텔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기사 양반, 내가 난닝구 호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 알고 메리엇 호텔에 딱 갖다 놨느냐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운전기사가 막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할머니 한 분이 탔는데 전설의 고향 가재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을 데려다 놨더만 바로 거기래요. 난 이 운전기사 꼭 만나고 싶어요. 천재의 소통의 천재입니다.
난닝구 호텔을 메리엇으로 알아듣고요, 전설의 고향을 공동묘지로 안 가고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주는, 이게 소통의 천재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는 성령 충만하신 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충만할 때 무슨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는데 다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원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인데 그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저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자기 언어로 전부 다 방언하는 걸 다 들어서 소통이 다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다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각자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다 좋아하는 사건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했는데 초점은 방언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서로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성도 간에 소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운전기사님은 성령 충만 받은 분이 확실해요. 전설의 고향을 예술의 전당으로 알아맞추는 이런 분은 제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내친 김에.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다가 서울 이래 쭉 보다가 충청도로 가게 됐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발을 하고 싶어서 이발소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뭐 이발사가 있으니까 이 충청도는 이제 사람들 오면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도 인사하잖아요.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충청도는 어떻게 합니까? 와슈 이라 하잖아요. 와슈.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워시유로 들었어요. 워시유, 와슈 하는, 야, 이 구석이 영어 하는 사람이 워시유, 너 뭘 보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 이발소에 문 열고 들어가면 뭘 보입니까? 거울 보이죠. 미러, MIRROR, 미러 보인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알았다고 앉으라고 했는데, 이발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발사가 백인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입니다. 여기에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가 돼서 세상하고 소통을 너무 잘합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와, 한국에 있는 연예인 언제 이혼했는가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진짜로. 와, 어떻게 이런 분이 있어? 한국이 연예인, 걔는 몇 번째 이혼하고 걔 딸이 어디 살고 미국에 어디 살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연예가 신문의 기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은 아느냐? 뻔하죠. 알 리가 없죠. 예수님 태어나신 거니까 예루살렘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다 예루살렘을 알고 계셨네.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면 세상의 친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의 친구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과의 우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 뜻을 소통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예수님은 모든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과 소통이 세상의 소통만 일어나지 예수님의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고 세상의 친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하고 얼마나 소통했습니까? 여러분, 평상시 삶 속에, 일상적인 가정사 속에, 직장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만 그 근본에는 늘 예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20장 23절
자, 또 하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참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언가 하면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화살을 멀리 쏘서 종에게 화살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멀리 도망하게 되는 그걸 이제 미리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너와 내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마음 사이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우정하고 신앙의 우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우정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같은 취미, 같은 취향, 같은 성품 또는 같은 이익, 그런 것 때문에 우정이 돈독하게 유지되는데 신앙의 우정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의 우정의 중심에 서서 정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8장 3절을 볼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원래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하고 맺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게 이 부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서 개인적인 언약, 무슨 언약? 우정의 언약을 맺었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우정을 유지하자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우정의 언약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나단이나 다윗이 그 우정의 언약에서 엇길러 가면은 정인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너 그 원래 우정의 언약이 이거 아니잖아. 왜 엇길러 가? 들어와.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중심에 있어서, 즉 정일이 되어서, 즉 간섭하셔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정을 유지할 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18장 4절 볼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 군복, 활, 칼, 띠 다 줬다. 뭐가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홈리스에서 자기 옷 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다른 건 다 줘도 왕권은 안 줍니다. 오히려 왕권을 위하여서 수십 년 된 친구를 죽이는 일은 허다하지만은 자기 친구 하나를 위해서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게 확실한데 이 왕권을 내 친구에게 넘겨주는 일은요, 세상에서 일어날 일은 0.0051%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요, 원수 관계입니다. 이 권력 구조로 볼 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이 천천입니다. 그때 사울이 붕괴했죠. 뭐라고 붕괴했는가 하면, 이제 다윗이 만만이니까 이 다윗이 내 왕권 외에 뭘 노리겠느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윗이 사울 왕의 왕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라이벌이 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사실은 라이벌이 되고 원수 관계가 됩니다. 왕권을 두고. 사실은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원수 관계가 아니고, 정확히 보자면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음에 왕권을 두고 원수 관계인 거예요. 이게 권력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요나단이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내가 아는데 모를 리가 없죠. 다 압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가 있고, 그 다음 진짜 원수는 요나단과 다윗과의 권력 구조로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 원수 관계가 둘도 없는 생명을 건네주는 친구 관계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나단과 하나님과도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는 2인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수사랑을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 간섭에 순종해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의 관계를 등져야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배신해야 되고요. 때로는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요. 때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 때로는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 가부장적 제도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이런 일이에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등진다,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등져서 친구인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고 자기 왕권을 미련 없이 다윗에게 주고, 여러분 여기서 칼을 줬다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 철로 된 칼은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요. 왕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된 칼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어서 네가 다음에 왕이 되라, 나는 네 밑에서 2인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어서 엇길로 갈 때, 잘못된 우정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그 간섭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를 찾고 있으며 여전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 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간섭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그것을 우리가 간섭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은요 불편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은 손해를 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은 나를 괴롭게 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간섭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하면 내가 계획했던 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로 잘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왜 일이 이렇게 안 돼? 내가 계획했던 대로 왜 이렇게 안 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간섭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내 편한 방식으로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정은요 참 약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약간만 감정 상해도요, 약간만 내가 그 나쁜 말을 들어도 그 우정 금방 깨집니다. 내가 이 친구하고 사귀었어, 내가 이런 말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친구하고 사귀어야 돼?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손해보면서 이 친구하고 사귀어야 돼? 그런 일이 우리한테 흥이 아니고 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인이 되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간섭 따라갈 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우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만 간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우리 삶의 우정에,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섭을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간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불편해요. 어떨 때는 짜증나요. 어떨 때는 내가 세운 계획을 깡그리 다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일부 예배 때는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제가 이까지 왔어요. 저도 하나님의 간섭 안 했으면 제가 목회자 할 생각은 머리 털 것만큼도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할 때 내가 간섭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간섭에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내게, 왜 나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친구가 없을까?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진짜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읽고 나면은 저는 좀 허탈해요. 왜? 나는 왜 이런 친구가 없을까? 나도 이런 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데 왜 그럴까? 왜 나는 그런 친구가 없을까? 왜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진단 못해. 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을까?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를 다시 사귀어야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윗과 요나단이 되면은 됩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내한테 전화 안 오지? 왜 그 사람한테는 주변의 사람들이 전화를 왜 안 할까요? 자기도 전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절대로 전화 안 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할 때 전화가 오죠.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할 때 그 사람도 밥 먹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밥 한 번 사주면 그 사람도 밥 사주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되면 그 사람도 내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됩니다. 나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때, 야, 네가 내한테 좀 요나단이 돼. 네가 내한테 다윗이 돼. 야, 네가 내한테 좀 전화해봐. 천만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인기 조사하면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럼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2등, 3등, 4등이 바뀌어서 그렇지 부동의 자리 1등 이 고정석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한 달 반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거기도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 변한 적이 없어요. 이제 2등이 조지 워싱턴이냐, 뭐 루즈벨트냐, 2등의 자리를 두고 왈가다 1번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와 그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링컨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또 대통령 할 때 잘못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인디언 학살하는데 사인을 해서 인디언을 사형시킨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건 링컨의 대통령직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에요. 그런 결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 1등 자리 고정석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그래 사람들이 좋아하고 왜 그래 그 사람들을 존경할까요? 제가 링컨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건데요. 남북 전쟁을 할 때 많은 군사들이 탈영을 합니다. 전쟁이 힘드는 탈영을 하게 돼서 이 탈영병들을 사형시키기로 이제 다 군법 회의하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또 국내 정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탈영병을 사형시키지 말고 사면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링컨 대통령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영병을 사형 대신에 사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영병들을 다 사면시켜달라고 사형에서 면제시켜달라고 탈영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자기가 아는 유력한 정치인, 장군들, 장관들, 유명한 학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고 이런 사람이 탄원하니까 내가 링컨 대통령 볼 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 탄원하니까 또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쭉 읽다가 한 통의 편지를 봤는데 추천서도 없고 탄원서도 하나도 없어요. 편지만 온 거예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는 자기를 추천해 줄 친구도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자기 빼고 가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탈영을 했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런 편지를 읽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의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전쟁 때문에 다 죽는데 한 명은 살아야 되잖아. 이 탈영병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추천서 탄원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없어. 그래서 사면해 주려고 보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공정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추천서라도 한두 장이라도 있어야 좀 사면을 해줘야 나중에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은 특혜를 베푸느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참모가 다른 사람 사면 다 해주고 대통령이 편지 한 장 처리 못하는 걸 보고 참모가 묻습니다. 각하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이 이거 참 고민된다. 살리기도 그렇고 죽이기도 그렇고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좀 고민하고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참모가 왔습니다. 각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말합니다. 살리기로 했어. 그러니까 참모가 말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추천서도 없고 탄원서도 없는데 이 사람을 살렸다가 나중에 대통령 요구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젯밤에 이 탈영병에게 친구가 생겼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탄원서를 보낸 거야. 왜? 자기가 그 탈영병의 링컨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사면서를 탄원서를 써서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링컨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사형수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친구가 없지? 야, 너 왜 친구가 없냐? 왜 뭐지? 너 사회생활 어떻게 했냐? 그거 따지기 전에 너가 친구가 없어? 오케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테. 그래서 추천서 써서 탄원 써서 사형에서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추천하고 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누가 우리를 탄원하고 누가 우리를 선체해 주십니까? 선체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사면을 해달라고 탄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도 되어주지 가만히 앉아서 공주처럼 왕자처럼 앉아서 요나단이 되라 다윗이 되라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친구들이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왜? 먼저 내가 요나단과 다윗이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요나단과 다윗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고 다윗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한 우정의 관계에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할 때 참 외롭고 힘든데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먼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늘 소통하며 친구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셔서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0